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 또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하도 많이 물어봐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합니다. 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가장 분명하고도 정확한 증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결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억수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근데 상당히 적은데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가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요, 우연히 그 방송을, 당연히 극동 방송이죠, 듣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방영되어졌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오늘 주보의 제목 보시면 아시죠?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사실은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곁에 앉아서 보던 끝에 저도 끝 마무리하는 한 두세 편을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남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꾸 이게 눈물샘이, 저도 그냥 계속 눈물 흘리면서 봤습니다. 앞의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 뒤에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뭔가 했더니 폭삭 소가수다라는 제목인데 그게 이제 제주도 방언이잖아요. 뜻이 뭐라고 그러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주도 방언이니까 부산 사투리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폭삭 소가수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를 부산 사투리로 했더니 억수로 욕바십니다 그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부산 사투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억수로 욕바십니다. 네. 사실은 저도 부산 사람이 아니라 부산 내려온 지 30년이 됐는데도 부산 사투리에는 아직 익숙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목사님이 찾아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종말론적 비유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이 속해 있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그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 받은 남긴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이, 제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주인이 똑같이 칭찬과 축복을 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거꾸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저주받는 내용이 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축복을 해주고 계시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내 종아, 이렇게 그런 칭찬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오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대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주님의 심판보다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달란트 남긴 사람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그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잘했죠. 근데 주님께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든지 2달란트 남긴 사람이든지 똑같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제일 많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너는 1등, 우승, 정말 잘했어. 그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는 너도 수고는 했다, 잘하긴 잘했어. 이 정도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인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5달란트 남긴 사람이든지 2달란트 남긴 사람이든지 똑같이 아낌없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시구나.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판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그 제 사역인과 삶에 나름대로 정말 큰 희망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5달란트 맡긴 사람, 5달란트 주인으로부터 맡김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야, 주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5달란트 엄청난,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잖아요.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이 건강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6천 데나리온 곱하기 5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주인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왜 주인은 나한테 2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사실 이런 생각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구나. 여러분, 또 좀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겨주실 때는요,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는 차별은 아닙니다.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차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겐 5달란트를 맡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또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겨주실 때 분명한 차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 주인님이 왜 그러시지? 나도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저만 5달란트 주고 왜 나한테는 2달란트만 주는 거야?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쉽게, 다시 말하면 가볍게 여기고 기분 나빠, 그리고서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 끝에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약간 기분도 상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같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됐다고 그러고 또 뭐 사업도 잘 됐다고 그러고 승진도 잘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나는 계속 물질의 큰 뭐 그냥 풍성함도 없이 그냥 늘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비교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에게는 저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맡겨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시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비교의식을 자꾸 갖게 되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가 막 증폭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 열심히 일을 하고 존중받고 인정받으면 살짝 기분이 나빠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저만큼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난 저만큼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할 뿐이지.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깎아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2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는 어차피 가진 것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해봤자 빚도 안 나고 그거 가진 사람이나 많이 잘하라고 그래. 그리고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 땅에 묻어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보니까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똑같이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일을 맡겨서 큰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저는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보면 저만한 흔적도 저만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조금 받았다고 해서 내게 조금 주어졌다 그래서 그걸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기보다는 그 주어진 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을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주인이 칭찬하시는 말 속에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이 착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착하다는 말이 선하다,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덕적으로 뭐 착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착하다는 말 속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유용하고 유익하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마이크 쓰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향해서 이 마이크 좋네, 이거 좋은 마이크네,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마이크가 마이크의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마이크네. 근데 제가 이 마이크를 향해서 마이크가 안 좋네, 좋지 않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마이크가 마이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유용하지 못할 때 나쁘다,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헬라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도덕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주 유익하고 유용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바로 이 종을 평가할 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고 유용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충성됐다 그랬죠. 근데 이 충성됐다는 말이 바로 피스티스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똑같이 피스티오라는 말하고 사용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충성됐다는 말은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피스티오 그러면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교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고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주인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께서 자기에게 2달란트만 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왜 저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기분 나빠. 이렇게 왜 차별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주인이 무슨 뜻이 있겠지. 주인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야. 그래,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2달란트 맡겼을 때는 주인이 분명한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해준 거에 대해서 그대로 신뢰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수용할 줄 아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많다 적다 이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뜻이 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이만큼을 맡겨주셨지. 그걸 그대로 신뢰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수용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2달란트가 남겨졌어요. 5달란트 남겨진 거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서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평가하기를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요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교회에 부임할 때가 정확하게 2000년도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대원을 마치고
부산에 연고가 없었는데 제가 아는 선배님이 부산에라도 오겠냐, 부교육자로.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주님이 어디든지 오라 하시면 가지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왔어요. 양정중앙교회 전임전도사 2년, 부목사 3년, 딱 5년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3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5년 했으니 서울에 가서 이제는 더 목회를 배워야지 하고 서울의 강남의 청담교회라고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좀 서울에 가서 한 번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가냐 그래서 서울의 강남의 청담교회라고 그랬더니 알아보시더니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배울 거 하나도 없는 교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그러면 조금 해보고 일주일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일주일 기도하고 그냥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 듣듯이, 그럼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럼 좀 있겠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5년 있었으니까 원하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해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이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있게 됐어요. 근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있는 심우하는 교회, 제가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저보고 수요 예배 때 전하라고 해서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낯선 두 분이 오셔서 맨 뒷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저는 뭐 몰랐죠. 근데 예배 마치고 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서 나를 선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장로님 두 분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시면서 죄송하지만 이번 주일날 제가 와서 설교를 조금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님이 가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부목사로 간다 그러면 내가 못 가게 잡았을 텐데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다고 하니까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쨌든 와서 지금 있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돌아왔더니 저녁에 연락이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로, 다음 주가 아니라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또 여기 있는 교회 또 저 후임 부목사를 구해야 되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럼 한 달 있다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있다가 딱 요때 부임을 했습니다. 7월 첫째 주 월요일 날, 6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이사를 하고 7월 첫째 주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5년 전 일이죠. 2000년도에. 그래가지고 요때가 아시면 여러분 영도, 제가 영도에 있거든요. 영도에 와서 보시면요 너무 멋있습니다. 요때가 되면은 딱 이 복례산에 구름이 샥 끼면서 해무가 쫙 끼면서 설악산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때 가면서 와 우리 설악산에 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때가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정말 여러 번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는데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요 천정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그 공장 아시죠? 옛날 그 보일러, 연탄 보일러 공장을 개조해서 예배당을 만든 교회거든요. 제가 부임할 때 30년이었는데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요만큼 한 칸, 두 좌석 늘릴 정도로 옆으로 조금 늘려놨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비가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저는 당황을 했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너무 여유 있게 양동이와 다라이를 쭉 통로에다 갖다 놓고 예배를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문화 쇼크를 조금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점심때가 돼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예배당 요 바로 뒤에가 주방 옆으로는 식당이 있었는데 뒤에 딱 돌아갔더니 정말 요 성가대 좌석 요만큼 한 칸, 요 정도가 부엌이에요. 근데
붓도 막 아시죠? 거기다 프로판 가스 올려놓고 가마솥 걸어놓고 앉아가지고 다라이에서 설거지하고 그게 주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비닐 텐트를 다 치고 옆으로 식당이라고 그래서 갔더니 건물도 아니고 비닐 텐트 다 쳐놓고 식당이라고 좋다고 비바람 치는데 막 비바람하고 국물하고 막 섞여가지고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2000년 21세기에 대도시 부산광역시에 이런 교회는 없다고. 지금은 시골에 가도 이런 교회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웃으시고 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젊었으니까 35살의 나이에 가서 막 나름대로 막 열심히 이제 애써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젊은 분들이 전도돼서 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 뭐 성도님들도 우리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하니까 막 오시는 거예요. 근데 딱 2주 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아주 정확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다들 뭐 예배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쇼크를 저만 받아.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쇼크를 안 받아.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뭐 이거 비기를 안 세게 하든지 뭐 새로 좀 수리를 하든지. 근데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왜 이거를 손을 안 받겠습니까? 이거 누수 잡으려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냥 돈을 여기다 쳐발랐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누수가 왠지 모르게 안 잡힌다 그러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 포기하고 양동이와 다라이를 갖다 놓고 예배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로 안 되겠으니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교회를 조금 새로 짓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비가 와도 비새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젊은 나이에 깊이 깨달은 건 뭐냐, 익숙해 있으면 불편함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새로 경험하는 사람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기도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거 뭐 새로 져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엄청난 희소식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서울에 가신 김은성 목사님 아시죠? 예전에는 처음에는 영도중앙교회였다가 이름을 땅끝교회로 바꿨는데, 그 김은성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랑 직선거리로 한 500m, 뭐 좀 길어봤자 1km 정도 되는 데에 땅이 10,000평이 있었거든요. 부산시 상공회의소 땅이었어요. 거기를 땅끝교회가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뭐냐면, 때는 이때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고 장로님들은 교회 질서에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 땅끝교회가 우리 교회 가까이 오면 교회를 합치면 되겠구나. 왜요? 제가 아직 30대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막 얘기가 오고 할 때 제가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그 땅끝교회, 그 당시에 영도중앙교회가 우리 교회 요 가까이로 10,000평 부지에다가 교회를 새로 짓고 온다고 하는데 잘 됐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는 교회 지을 힘도 없고 그리고 관심도 없는데 이때 합칩시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성각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되는 거고, 저는 30대니까 저 부목사여도 괜찮습니다. 김원성 목사님 담임 목사 하시고 저는 그냥 부목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다 이름 있는 교회, 큰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을까요?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부잣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가난한 집에 시집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죽도록 같이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네 알았습니다 그랬지만 한편으로 약간 실망도 됐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그 장로님의 말씀이 장로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은 나한테 2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지. 이런 생각이 말씀을 보면서 퍼뜩 생각이 났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5달란트 받은 거를 나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냥 거기에 합류하고 싶은 생각을 나도 모르게 자꾸 하면서 지금 여기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제가 회개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저에게는 2달란트가 맡겨졌네요. 사실은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구성원 대부분이 그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주류였어요. 지금은 조금 바뀌어졌지만, 그래서 제일 작은 게 12평, 좀 크면 15평, 장애인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거기에 다 몰려 있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구성원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다들 겁을 내고, 왜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 다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2달란트 받았지만 더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큰 흔적을 남길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5달란트까지는 남길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든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멘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1, 2년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마음을 많이 내려놨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바로 옆에 600평 대지를 구입해서 그 당시에 돈 한 푼도 없는데 600평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이전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2달란트 맡겨졌지만 자꾸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것밖에 안 주셨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뜻이 있지, 우리 주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맡겨주시고
사명 감당하면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014년에 우리나라 영화계에 큰 또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벌써 10년이 지난 영화인데 부산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또 다시 보셔도 돼요. 여러분, 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1,400만 명 이상이 봐서 아마 굉장히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간단한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일사후퇴가 되어질 때 흥남부두에서 일가족이 그 미군의 배를 타게 되어지는데, 가족들이 다 그 배를 탔는데 이 덕수라고 하는 11살짜리 아이죠. 아버지가 그 막내를 이 덕수한테 맡기면서 배에 오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힘껏 배에 올랐는데 보니까 이 막내 막순이가 없는 거예요. 등에다 업고 올라왔는데 누군가가 이제 막순이를, 영화를 보면 잡아 끌어가지고 같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 가족들이 모이고 보니까 막내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 덕수라고 하는 11살짜리 아이에게 얘기를 하죠. 아빠는 지금 막순이를 찾으러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배를 타고 가서 부산에 있는 고모 집, 꽃분이네 집에 가 있어라. 아빠가 막내를 찾아서 갈 테니까. 혹여 못 만나더라도 덕수, 너는 이제 이 집의 가장이야. 네가 가장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당부를 하고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화는 시간이 바뀌어서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 덕수라는 사람이 청년이 돼가지고 막 이제 활동하는데, 나이가 차고 했으니까 공부를 하려고 나름대로 돈을 좀 모으고 있는데, 뜬금없이 자기 밑에 있는 동생이 어떻게 돼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독일 광부로 파견을 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죽을 똥 살 똥 또 일하는 가운데 또 여자도 만나긴 했지만 돌아오죠.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괜찮은가 싶어서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여동생이 시집 가는데 시집 미천도 안 해주고, 게다가 또 그 고모 꽃분이네 집 가게를 돈이 없어서 처분해야겠다. 근데 아버지가 이 꽃분이네 집을 찾으러 만나기로 했는데 이 집이 없어지면 아버지가 찾으러 오셨다가 못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근데 돈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월남 파병을 자청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돈, 받은 돈 가지고 꽃분이네 가게를 인수하고 자기 여동생도 시집 보내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총상을 입고 다리에 총상을 입고 돌아오죠. 쩔뚝쩔뚝하면서 일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1980년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KBS에서 뭘 했어요? 이상가족 찾기를. 근데 잃어버린 여동생 생각이 나가지고 또 막 거기 방송에 찾아 나서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 가 있던 막내 동생까지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인생, 정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맡겨졌던 가장의 역할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덕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뭐 저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어진 조건, 여건을 가지고 맡겨주신 대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렇게 저는 안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이거 맡겨주신 것이니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부딪혀오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판단받기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